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장례가 있어서 다녀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병길 장로님 근육통으로 이제 입원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정경원 장로님 또 안연아 권사님은 교통사고 추돌로 이제 입원해 계셔요. 그 뒤에서 받았는데 오중 추돌이 됐대요. 오중.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오던 차가 왜 그랬는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받았대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고 정신없다는 얘기는 뭐한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하니까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졸음운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정경원 장로님이 있었고 그 앞에 차들이 아주 오중이 됐다니까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고 또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기열 집사님 가정 아버님이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를 잘 마친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어느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아주 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기는 자로서 이길 때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준비를 하고 났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심야 때 하려고 이렇게 두었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어떻게 지키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번 띄워보세요. 10절.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보다는 여기서 시험은 한번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평가.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하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만 없으면 다닐 만나요? 시험만 없어요. 아주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니는 거 뭐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 시험, 기말고사다, 월말고사다, 중간고사다, 또 월말고사 보고 또 기말고사다. 아이고, 아주 그냥 그 시험 때문에 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들었잖아요. 이 시험만 아니면 나 학교 잘 다닐 텐데, 내가 열심히 다닐 텐데 이 시험 때문에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보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예적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내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적용 고백하는 그 예적고가 있어요. 근데 그 예적고가 530자예요. 530자. 530자를 써내는데 세 문제를 써내야 돼. 세 문제. 전에 두 문제, 네 문제, 뭐 세 문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문제 내시다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를 내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썼어요. 맨 처음에는 7문제가 나왔어요. 7문제. 그래서 너무 많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간단히 2줄, 3줄 요 정도 써도 통과가 됐어요. 근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줄여주시더라고. 4문제로. 그 대신에 400자 해가지고 400자 이상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올려도 올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는. 문제는 다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 200자 썼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두 줄 썼다. 절대 안 올라가요. 그건 올라가지도 않아요. 뭐 200자 써도 399자 써도 안 올라가요. 400자 이상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문제를 내주셨는데 이제 우리 우리 목사님들이 뭐 거기서는 이제 연구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고생 많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530자로 늘어났어요. 그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400자였던 게 530자로 늘어났어요. 530자.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써보면 아주 진땀 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논술고사 할 때 몇 자 써요? 400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530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었는데 그것도 세 문제였다가 네 문제였다. 약간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는데 아무튼 그거 내주면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치려고 하면 강의 들었던 거 쳐야 되는데 전에 들었던 거 어떻게 좀 그 뭐 이렇게 갖다가 붙여보면 어떨까 하고 다 보잖아요. 야,
기가 막히게 전에 냈던 문제하고 다르게 내시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그냥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워드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말도 느리고 이 워드 속도도 좀 느리고.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진땀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연구소 다닐만 한데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뭐만 없으면 좋겠다. 그 워크샵, 워크샵, 이 천에는 워크샵, 예족과 하는 워크샵만 없으면 연구소 다닐만하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나 이 연구소에 이 워크샵만 없으면은 이거 다닐만한데 이게 참 힘들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만일에 그거를 안 하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갈 텐데, 그거를 내 말로 써야 돼요. 뭐 거기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느냐라고 내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세 문제씩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이름이 올라가요. 어떤 이름이 올라가냐면 못낸 사람들 꼭 그 저녁이면은 오늘 그 워크샵 안 한 못낸 사람들 명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명단이. 저는 그래도 명단 안 올라가요. 명단 안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맞춰. 아무튼 진땀을 흘리면서 아무튼 시간 내로 맞춰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올라가고 이제 잘 카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시험만 없으면.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시험은 평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평가를 내시냐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어느 새롭게 하소서 어느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죽음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세상에 그분은 팔과 다리가 괴사가 돼가지고 팔 2개를 절단을 하고 다리 둘을 절단을 하고 오른손을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팔다리 중에 왼손 하나만 남고 왼손도 한 손가락 한마디를 또 거기도 절단을 했어요. 이 괴사가 돼가지고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렇게 절단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아주 그분이 죽음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시험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천국 가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의 모의고사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 구원자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구원자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시험을 면하게 하는 이유, 거기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환난을 이겨내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시험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면 그 시험은 통과한 거예요. 아멘이죠? 혹시 이 시험에 통과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 여기서 시험한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 예수님도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잘한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은즉 할 때에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힘 주셨어요? 예수님이 힘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분명한 고백이 없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시험을 면하게 하시지.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것조차도 누가 능력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능력 주셨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데도 아니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는데도 아니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고개 쳐들고 제가 이만큼 뭘 했습니다. 이만큼 업적을 쌓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게 아닌데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데 저렇게 고백을 할까? 연구소에서는 누가 뭘 해가지고 고개 들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의로 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호식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전하시고 하셨는데 그 이호식 목사님이 연구소에서 찬양을 제일 인도를 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영성 훈련을 할 때에 뭐 2시간 3시간 그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호식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엄청 칭찬받잖아요. 예?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같았으면 막 누구 최고다 누구 최고다 이런 칭찬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게 누가 능력 주셨는데 한마디 딱 하면 그대로 코가 납작해지는. 예? 누가 지혜 주셨는데 누가 능력 주셨는데 누가 믿음 주셨는데 한번 그 질문 하나 한번 딱 던지면 그냥 뭐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나 잘났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고 이걸 이루어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실 때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냥 저절로 나. 그래서 누가 잘하고 나오고 막 이러면 격려하죠. 아이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최고.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고 이거 완전 저주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이게 내가 그래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단 말이죠.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믿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과 환난은 여기서 나오는 땅에 거하는 여기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만 보고 사는 자, 땅만 보고 사는 자, 또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 더 이렇게 넓게 넓혀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이번 주 설교의 설교 내용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또 충성하는 거, 또 복음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에 그 수단이 된 그 예수님은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응?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남자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무엇 까인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조인트 까인다 그랬어요? 누가? 김양숙 권사님이? 김양숙 권사님은 군인 가족이라 아주 꿰뚫고 있는 용어를 아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군인 가족이라. 예. 조인트 까인다 막 이래. 예?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조인트 까인다. 이거 군대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내 말 안 들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은 또 뭡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받던데요. 믿는 사람들도 아프던데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평가에 대한 그 시험은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 시험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안 치러도 된다.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안 치러도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그 평가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날개에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 창공을 나르게 하려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쫙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창공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파닥파닥하고 막 내려가는데 이제 그대로 내려가면 죽지요. 그때 탁 다시 채가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뭘 합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시험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훈련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는 그 훈련 속에서 나 훈련 못 받겠다 그러면 신병교육 때 입대했다가 나 훈련 못 받겠다 하면은 퇴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삼성학교에 입교를 했는데 훈련 받을 때 그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그 동기생 중에 한 명이 낮에 훈련 받는데 소금을 그냥 한 주먹씩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열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막 훈련도 안 받고 막 동기생들은 땀 흘려서 막 하는데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막 그렇게 훈련하는데 본인은 소금을 그냥 잔뜩 먹어가지고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열애가 됐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퇴계 된 거예요. 훈련 마치고 그 인관하는 그 인관식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 어떤 훈련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이것을 내가 이겨나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견디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누가 이기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엄청난 그 초대교회의 그 시험을 이겨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은 작은 능력이었는데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작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보면은 별별 일 없고, 뭐 교인들 보면은 뭐 무슨 사자 들은 사람 없고, 뭐 정치가들 없고, 뭐 엄청난 뭐 상장 회사의 사업가가 없고,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나? 아닙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엄청난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